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최고의 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창세기 24장. 아침부터 계속 할 일이 있었다. 이 사람 배려, 저 사람 배려, 여기 문제 해결, 저기 문제 해결. 묵상을 미리 올려놓고 공항으로 가야 해서 일기 부분은 이만큼에서 마치고 막바로 성경 구절 묵상으로 넘어간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조금 특별하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먼 길을 왔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기도한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환경을 세팅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면 이 문을 열어주세요. 반대로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문을 닫아주세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랬다. 요나단은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표징으로 알자고 말한다.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식의 기도를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답을 증명해달라고 계속 표징만 구한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확인받으려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나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기 원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닫아주세요. 요즘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팅해 놓은 기도가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케냐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놓은 것이 있다. 어떻게 될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 하나를 발견한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창세기 2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여행길을 순조롭게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환경을 세팅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급하게 내가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묵묵히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을 세팅했느냐가 아닌 것 같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기도의 중심이 아닐까? 환경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확신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님, 제가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제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울컥하네요. 라는 고백이 있음을 아시죠? 기도한 뒤에는 조급하게 결론을 만들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순적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안전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깊은 밀어들을 많이 만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나를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잘 기억하고 내가 너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너는 두려움이 없어야 함이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너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함이라.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그대에게 하라고 말을 하셔도 두려움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 무엇을 하라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지 두려움이 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대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